1774년 8번째 달 해시반월 15일입니다. 해시반월 15일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네 번째 돌아보시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이에라라는 제목입니다. 기록해 바이에라, 바이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이에라. 우리 말씀 중에는 나타나시니라 되어있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 압다라는 왕아 드라미아 사장의 뜰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절에서 38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래된 감사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바루바타바나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아시엘 키드시아누 벨리초다 베지바누 나소 베디브레 도라 바루바타바나 아우나메르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무지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신 여호와 당신을 성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와여, 우리를 은혜 백성 이스라엘 삼으시고 당신의 결혼 계약서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오늘도 이 토라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리한 생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베레시트 18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바이에라. 자, 우리말 성경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쌍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를 뜨거울 때에 그가 정망문에 앉아있다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쌍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 바이에라 하실 때 있죠. 바이에라 엘라,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베엘론의 마므레의 쌍수리 나무들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베후, 그런데 그는 요셉 베타흐 아오헬 장막의 문에 앉아 있었다. 요셉 개홈 바이오, 그날의 뜨거운 시기에 바이에라. 다시 한번 봅시다. 바이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자, 오늘 파라샤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에 먼저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찾아옵니다.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한 분은 여호와이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신약시대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타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분을 뭐라고 한다?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고 그분이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명의 천사와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세 명이 찾아왔을까요? 왜 4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왜 3명이 찾아왔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전부성자 2명은 찾아왔대요. 2명은 찾아왔는데 두 중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3명의 천사가 3명의
미션을 가진 분이 나타나신 이유는 세 가지 미션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 미션.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미션은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두 번째 선사는 어떤 미션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미션. 세 번째 미션은 뭐예요? 롯을 구출하는 미션.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출산, 네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의 출산을 예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언쟁하듯이 담대하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불심판이 임하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을 받습니다. 롯이 구출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베나미의 출생 배경이 나옵니다. 롯의 두 딸과 롯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불행한 출생을 하게 되고, 모압과 이 베나미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두 번째로 붙잡혀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입니다. 나의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라가 또 두 번째로 붙잡혀갑니다. 여러분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두 번째로 붙잡혀가요. 왜 붙잡혀가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때 나의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세. 90세. 믿을 수 있겠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두 번째로 붙잡혀가요. 사라가 몇 번 붙잡혀가요?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제가. 사라가 두 번 붙잡혀가요. 사라가 두 번 붙잡혀간 게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무조건 두 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파괴돼요. 예루살렘이 두 번 파괴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기적적으로도 개입하셔서 건져 내십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하죠.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쫓아라, 그렇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내어 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에 지금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 올라 영원하신 하나님, 혹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 올라,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22장이죠. 22장은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이삭의 아케다.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결박이라는 것이죠. 결박, 묶임. 이삭을 묶었다는 것이죠. 주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케다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집체하지 않고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다음날 일찍이 사라가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원래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짐을 싣고 두 종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갔죠. 나중에 사라가 계획을 펴고 화병을 가지고 23장에서 죽어버려요. 화병을 걸려가지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내 시로 대적의 너를 취하게 할 것이고 내 시로 찬양하미니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비누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뜻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10가지 믿음의 테스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시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믿음의 테스트를 10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10가지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가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결국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여러분 상승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찌 떠나요? 못 떠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때 아버지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난다고 말하지만 성경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베라가 살아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먼저 살아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과감하게 떠나갔던 것입니다. 먼저 친척 아비집을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떠났는데 기분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가지고 순종해서 왔는데 극심한 기분이 들어버려요.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여기서도 시험 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또 사람을 빼앗게 돼요. 사람을 빼앗게 되면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 이 테스트 정말 여러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조카 롯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조카 롯과 결별하는 것. 롯과 결별하는 게 왜 테스트였을까요? 왜 시험이었을까요? Any idea? 롯과 결별하는 게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였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15장에 보면 이 밤에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근데 13장, 자,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롯은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롯과 결별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롯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가 끊어놓고, 하나님 철저하게 그를 내려놓게 하고 끊어놓게 하는 그런 마음을 통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 조카 롯과 결별. 롯을 떠나보내니까 이제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롯이 있었을 때는 아마 롯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몰아가십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들, 수단들, 그들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왕과의 전쟁. 이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엄청난 테스트죠.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수천 수만 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한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정말 이건 기적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이때도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갈을 취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셨고 그를 그 모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모리아까지 데려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할례의 명령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집안의 모든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318명 플러스 알파, 그죠? 500명 가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수백 명에게 할례를 다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이것도 이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사라를 또 빼야 됩니다. 8절. 아비멜렉의 사라를 또 빼야 돼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빼앗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크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무법천지의 사회자입니다. 그 당시는 무법천지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라를 데리고 다니면 자기 아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아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자 나의 누이입니다.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오빠, 오라버니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가 됩니까? 이제 사라를 여동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협상할 수 있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는 곳마다 나의 여동생입니다. 나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오겠죠. 그러면 너 하면 돼요. 너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겠어. 그걸 뜸을 들이고 연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애국의 왕과 그 다음에 그랄 왕에게는 이게 안 통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통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크게 비난할 만한 도리는 아닌데 어쨌든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마엘 자기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권고를 받고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 사람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 테스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엄청난 테스트죠. 엄청난 테스트. 이삭은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25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라. 이게 여러분 도대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기 힘든 거지. 그래 아브라함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피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많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고 성장해갔던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벤 아브라함. 남자를 벤 아브라함, 여자는 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9절에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과 예수와께서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벤 아브라함, 분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비두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 자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행위, 이 행위를 본받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와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주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와를 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 가정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자손이란 말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는 자. 아버지의 삶을 본받는 자. 아버지의 삶을 본받는 자. 아브라함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보이는, 그리고 18장에 보면 본 것처럼 세 사람의 손님을 극진히 접대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그네를 접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그네를 접대하고 하스피탈리티, 푸짐하게 후하게 접대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유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직접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토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토라를 아브라함이 지키고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세요. 이런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들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우상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붙잡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두려워하는 말과 그 다음에 짜증내는 말과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그 순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기뻐합니다. 믿음은 즐거워합니다. 믿음은 늘 소망을 품습니다. 믿음은 늘 평강을 누립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아멘.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알고 내 주님도 늙었으니 사라가 웃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네 번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네 번의 웃음. 첫 번째 웃음은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고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 이츠학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바 이츠학.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츠학이라고 해요. 이츠학이라고 해야 했죠. 두 번째, 사라가 웃었습니다. 18장 12절. 그죠? 이것은 약간 의심의 웃음이죠. 의심. 하나님 앞에 믿지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웃음입니다. 사라가 웃었다. 이건 티츠하크. 티츠하크. 그 다음에 21장 6절. 21장 6절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웃음이에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웃음인데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도 히브리어가 뭘까요? 이츠하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츠하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워드 플레이의 대가이십니다. 워드 플레이의 대가입니다. 그가 웃었다. 이츠하크 이렇게 되는데 네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해라.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그가 웃었다. 혹은
그가 웃을 것이다. 네 번째로 이스마엘의 웃음입니다. 이스마엘의 웃음. 이것은 비웃음입니다. 조롱의 비웃음.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츠하크는 메시아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웃을 것입니다. 아멘. 그가 웃을 것이고 또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이츠하크. 할렐루야.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원수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석하게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마치 비웃은 것 같죠. 유대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와의 또 다른 이름은 이츠하크. 사라의 웃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진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내가 늙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죠? 사라가 의심했습니다. 25년 지났으니까 의심할 만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사라의 웃음처럼 경우는 아무리 더딜지라도 메시아의 오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메시아의 오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000년이 넘게 기다려오다가 우리가 이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2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래서 경수도 끊어지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삭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희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유대인은 3500년이나 지났는데 저 사람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뭐 변한 게 있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께서 혹은 이삭이 탄생해야 될 시점이 지체되지만 그러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이것이 속히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주님은 10년 안팎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박했어요. 진짜로 임박했어요. 여러분 2014년과 15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러드 사건 있죠? 그죠? 6월절가 거의 나팔절인가요? 초막절인가요? 뭐예요? 백이 일씩 일어나고 월씩 일어나고 또 일씩 일어나고 2014년에 3번 2015년에 3번이라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이 속히 오시게 강한 징조예요. 자, 이삭의 출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18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일을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제 이야기했어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25년이 경과한데 모든 소망이 인간적인 방법과 가능성이 끊어질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가 없겠죠. 이삭의 출생의 시기가 어디냐? 6월절이나 혹은 로시아샤나, 나팔절, 로시아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가 히브리어로 라모에, 한겨울에 라모에, 모에가 뭡니까? 절기죠.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절기를 말해요. 그래서 라모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 21장 2절에도 이제 이삭이 태어난 때에 대해서도 라모에라고 되어 있어요. 라모에, 절기에, 혹은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기에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 시즌에 이삭이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6월절이 아니면 로시아샤나, 나팔절에 출생을 했을 것이다. 이삭은 언제 출생했다고요? 절기에 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절기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봄의 절기에 오시고 또 가을 절기에 오십니다. 봄의 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가을 절기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을 절기에 재림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가을 절기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년 가을 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 가을 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출생을 하죠. 이삭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불임 여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불임 여성. 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손을 출산합니다. 약속의 자손. 기적적인,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출생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기적적으로 출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태를 여십니다. 25년은 지나도 하나님은 태를 여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와의 탄생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을 하죠. 이것은 훨씬 더 기적적인 탄생. 그렇죠? 이삭도 오랜 시간 기다린 다음에 태어나고 예수와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탄생했어요.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의 출생과 예수와의 출생 가운데서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더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00세 됐는데 사라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라와 믿음으로 동침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동침하지 않았으면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나.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세나 됐는데 동침하니까 이게 아들이 생겨가지고 태어나. 와,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너무나 실제돼요. 순종한 믿음. 그러나 마리아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입어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태어납니다. 훨씬 더 기적적인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젊음과 미모가 기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사라의 젊음과 미모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언제 회복이 됐을까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8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사라의 젊음과 미모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안 믿으십니까? 웃으시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요? 그래서 20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20장이 뭐예요? 아비멜렉이 납치가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90세 호강 할머니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I'm seriously.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수로 끊어지고 나는 늙어가면 어떻게 아들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이 사람이 진짜 늙었어요. 경수로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와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라의 젊음과 미모가 여러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생이 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주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반응을 아비멜렉 90세 할머니 사라를 보고 여러분 완전히 반응. 그래가지고 남치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제가 상상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 깊이 읽지 않는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건성으로 해요. 건성.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젊음과 미모를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 이삭의 아케다, 이삭의 결과, 이삭의 목표. 함께 볼까요? 아케다, 아케다. 이 아케다 사건은 유대인들은 거의 날마다 낭독하고 회당에서 날마다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되면 로시하샤나가 되면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낭송되고 읽혀지는 본문이 바로 이 아케다 사건. 그만큼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아브라함에게 동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 그죠?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암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획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소드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세 가지.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만 알고 있어요? 1번만 알고 있어요. 1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